시작하십시다. 하나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정리하고요. 761페이지 밑에 26장 14절로 17절 재앙을 쳐서 대적에게 패하게 하실 것을 약속한 내용인데, 제가 여기를 하나님께서 대적을 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에게 패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14절 초두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해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번창케 해서 장막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말 넘어가서 762페이지 성경글 밑에 아래로 본문 2절 석줄 앞에 성경 9절 밑에 석줄 아래로 줄 바꾼 내용,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 그러니까 26장 14절 초두에 나오는 그러나 나오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히브리 원문으로 유임이라는 말인데, 이는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맥상으로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번창하게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패하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그 다음 이제 모세 때, 그 다음 이제 다윗 나오죠? 다윗. 이게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는 건 모세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모세 때.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다 해줄 걸 약속을 해요. 이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여기 들어간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진입을 하죠. 이게 가나안 시대란 말입니다. 가나안 시대. 이게 이제 사사 시대고, 사사 시대 지나고 사울왕 마지막 사사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정 정치가 이때 시작이 되나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다 해주겠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과로 짝하고 했을 때에 이방을 들어 너희를 치겠다. 이게 바로 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막 땅도 뺏고 사로잡아가고 진멸하고 멸하면 하나님께 그때야 이제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방 민족 다 쫓아내고 대적들 다 멸하고, 그리고 사사시대에 한 40-50년씩 태평세월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곤고한 날, 형통한 날,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물론 이때도 그렇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어요. 늘. 왜? 그렇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형통한 날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살지만, 미련한 자는 형통하면
그냥 자신이 취해서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꼭 이 인류 문화도 보면 기독교가 막 팽창하면서 이제 막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죠. 언제나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활성화되면 기독교가 이제 발전해가면서 막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제 나라도 부강해지고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전부 그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미워하고 형통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되죠. 신앙 다 잊어버리고 교회 문 닫아 걸어버리고 그렇게 되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성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이 되면 무뎌진다. 반복되면 무뎌진다. 이게 인간의 타락된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돼도 무뎌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반복이 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건물을 짓고 여기 이사 왔어요. 2년 전에, 2년 넘었지만 2년 전에. 그 감정을 그냥 죽는 날까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그 감정을. 그게 상당히 이제 그 승화된, 다시 말해서 이제 좀 세련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세련된 그런 감정이란 말이다. 그런데 벌써 그게 무뎌져 가지고 그냥 무슨 어느 주막집 드나들듯이 슬슬 드나들고, 그 다음 어디 물건 떨어지고 쓰레기 떨어져서 하나도 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여 어지러 놓고도 어지러진 생각도 안 하고 함부로 활용하고, 이건 벌써 그만큼 무뎌졌다는 얘기예요. 무뎌졌다. 그래서 보통 그래요. 집 사놓고 오래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꾸 권태스러우니까 그러거든요. 권태스러우니까. 권태를 빨리 느끼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그만큼 타락성이 더 강하게 작용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사 가서 장롱 한번 와서 그 논 자리에서 그냥 살지, 1년 못 가서 또 바꿔놓고 여리 바꿔놓고 저리 바꿔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감정이 이제 무뎌지니까 그래요. 좋은 감정이. 여행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행도 만날 가서 봐야 그게 그거예요. 만날 가서 봐야 그게 그건데,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새로운 걸 보고자 하는,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된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냥 밤하늘의 별빛이 언제나 봐도 신비롭고 아름답고 이렇게 보여져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먹을 거 풍족하고 대적들이 쳐들어앉고 살기 좋으니까 그냥 취해요. 그냥 사람이 좀 느슨해지고 형편없이 둔탁해진다 이 말이죠. 그런 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대적들을 왕창 다 부셔뜨려 놓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게 해서 경외도록 형통한 날을 또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풍요롭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가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치게 하게 된 말이죠. 그래도 준행치 않아서 26장 18절로 20절 제일 밑에, 대적이 와서 그렇게 치게 했어도 그래도 준행치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게 7배나 주겠다 이 말이야. 모진 재앙을 주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살아가나. 얼마나. 다윗 시대에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 나라 딱 갈라뜨려서 나중에 이스라엘 아수르에 딱 남쪽 유다 바벨론에 완전히 이때는 막 황무지 되어버려. 70년 동안 황무지. 예루살렘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잡초만 실랑이 웅글거리고 형편없는 도성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 주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타락된 인간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런 시종일관하다는 것, 초지일관하다는 건 참 중요한 은총입니다. 정말 중요한 은총. 사람이 변죽이 심하다는 건 참 불행한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냈으면 믿음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죽는 날까지 그래야 되잖아요. 반짝했다가 좀 터뜨리면 획 토라지고, 획 토라졌다가 기분 내키면 또 뭐 어떻게 하는 척하고. 이게 변죽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변죽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성의 기본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죽 떠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잘 경외하고, 암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고, 아무리 형통하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말, 찬란하게 해주고, 또 그 마음 변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데, 하나님 바쁘신 어른이 무엇 때문에 그런 사람을 두들겨 팼어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을 왜 두들겨 패요? 그 일 아니라도 바쁘세요, 하나님. 진짜 제일 바쁜 하나님. 제일 바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념으로 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평생.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변함없이 산다는 것은 큰 은총이죠.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 거기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들어주는 거고. 아까 지웠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는 한 항상 감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늘 마음 훈훈한 감동. 그것이 감사와 찬송이거든요. 훈훈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감동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감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모든 범사에 내가 몸 건강한 것도 감동스러운 일이죠. 내가 오늘 이 현실에 처한 것도 감동스러운 일이고, 어느 것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줬지, 좋은 예당 주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마음 배울 수 있는 환경 주었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럴 때 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권고한 나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뒤엎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그래서 재앙을 7배나 더하겠다. 그 다음 이제 26장 21절로 22절에 보면 763페이지. 들짐승이 나와 자녀와 육축을 멸하게 할 것이다. 들짐승들이 왜 그럽니까? 인구가 모자라게, 인구가 사람이 많이 살지 않게 되면 맹수들이 많아지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도 호랑이 얘기 많잖아요. 호랑이 얘기. 저 오두막집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왜? 사람이 많이 안 사니까 들짐승, 맹수들이 많이 번창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맹수들이 와서 자녀들 다 무릎 잡아가고. 그 말은 뭐냐면 자녀들을 번창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네 백성들 번창하지 못하게. 그래서 짐승들이 와서 육축을, 또 들짐승이 나와 자녀 육축을 다 재산도 물어가고 자녀들도 물어가게 만든다. 그 다음 이제 26장 23절로 26절 칼을 가져다가 원수를 갚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계속 무서운 얘기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한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리라. 기근이죠. 먹을 것이 없게끔 만드는 기근을 허락한다. 이게 이제 모세 때 주는 레위기서에서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이걸 무슨 언약이면 행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행위 언약. 율법이라는 말이죠.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응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 이렇게 꼭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행위 언약을 할 때 왜 이걸 행했는가? 이걸 행할 수 있는 걸 인간에게 주는 게 아니죠. 인간은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면서 다 당하잖아요. 그대로. 여기서도 당하고 사사시대도 당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안 줘요. 이때는 왕을 세우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랬죠.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해요. 망할 자에게는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한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잠언서 같은 거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한 다음에 신방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1년 전에만 들었어도 내가 이거 고난을 안 당한다 이거죠.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그 강의하면서 보증 쓰지 말라고 막 강의를 하는데 1년 전에만 들었으면 제가 보증을 안 썼을 거예요. 그래. 보증서 가지고 집이 다 녹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전부 저당자로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다 도로 찾기 위해서는 뼈나는 고생을 내가 지금 해야 됩니다. 1년 전에만 들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이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전에 듣게 했으면 그 사람 안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진짜 보증을 안 쓸지도. 그런데 하고 나서야 이제 듣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들을 자에게 듣게 하고 못 듣을 자에게 못 듣게 해서 못 깨닫게 해가지고 결국 이런 권고한 날을 당하기도 하고 깨닫게 해서 형통한 날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솔몬이 아들에게 너 지혜를 얻어. 전서 초두에서 계속 그거 강조해. 너 지혜 얻어라. 다른 거 없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절대 지혜 멸시하지 말고 지혜를 얻어라. 이게 계속되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로워진다는 것처럼 큰 복이 없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잊어버리고 살 수 없을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 데리고 제가 한 40분 강의를 해주고 나서 일일이 학생들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말해봐.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다 돌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요. 진짜 재밌어요.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목사님 그 그림이 참 재밌어요. 평생 안 잊어. 내가 그림 하나 그려드리고 평생 잊지 말아라 그랬거든. 이게 그거 한 시간도 평생 안 잊어버리겠다는데 지금 성도대학에서 내가 얼마를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보장된 삶에 지혜를 얻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혜를. 정말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경외하며 살도록. 다윗도 40년 형통했잖아요. 솔로몬 40년 형통하고 기도는 50년 동안 편하게 살고. 우리 남은 세월 몇 년이나 남아요. 자리에 20-30년 남았잖아요. 네. 그동안 넉넉히 형통하게 살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살게 해주시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고 하나 써드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감사가 없는가? 마음에 감동이 없는가? 왜 이렇게 짜증이 있을까? 근심 걱정이 왜일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었음에도 왜 나는 근심 걱정이 많을까? 왜 짜증이 많을까? 왜 감사가 없을까? 항상 기억하시오. 지혜자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26장 7절로 33절. 조금 읽어보고 하시다. 7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줄바꾼 데죠. 특히 여호와께서 그들이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시는 것은 그들로 절망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양식 끊는 건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망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래도 가장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만족한 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런 먹을 것조차 없어져 버렸는데 절망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예, 인간이 얼마나 자기에게 조금만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기어코 그 자존심 지키려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기어코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그 노름꾼이 그럴 거 아니에요. 노름꾼이. 지금 자본금 다 나갔어요. 그런데 10,000원짜리 한 장 딱 있는데도 호주머니에 돈 많은 것처럼 기어코 이거든. 10,000원 날라간 놈이야 고개가 붉어져야 된다. 이제 끝났다 싶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무너지면 완전히 사그리 무너뜨리죠. 사그리. 탕자 보십시오. 탕자. 완전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 탕자 녀석이 나가가지고 그래도 몇 천만 원 투자해서 장사가 그래도 좀 돼가지고 새로 돈이 솔솔 몇 푼씩이라도 들어보시오. 절대 아버지 집 돌아간다고 안 하죠. 내 아버지 보라는 듯이 산다 이러고 살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나고 돼지우리에 가서야 그때야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그때 아버지 집 생각하잖아요. 예? 자존심 강한 사람은 하나님 못 믿어요. 인간 앞에서도 자존심 강하면 하나님 못 믿어요. 정말 인간 자존심 제일 더럽고 치사한 거 뿔도 아닌 건데 쥐뿔도 아닌 건데 인간 자존심이 쥐뿔 난 거 봤어요? 그래서 쥐뿔도 아니라고요. 쥐뿔도 아니고 쥐뿔도 아닌 자존심 그 어디에서 쓰려고 인간 앞에 세우는 것도 더럽고 치사한 게 자존심이란. 어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느냐. 근데 그거 없으면 그 사람들은 못 살아요. 자존심 꺾이면 맥 풀려서 못 살아요. 자존심 상해보세요.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하면서 죽으려고. 악이 막 맞치고 자존심 상하요. 그게 얼마나 사악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건 자존심 싹 사라져야 평안이 와요. 자존심 싹 사라져야. 자존심 딱 사라지면 뭐가 같으냐? 엄마 품에서 젖된 어린아이 심정과 같은 거예요. 그놈이 자존심 있어요? 애기? 엄마 품에서 젖된 어린아이 자존심 있는 거 봤어요? 없죠. 그냥 엄마에게 폭 의지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참 지혜로운 자고 그게 정말 참 평안이죠. 자존심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남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거니까. 얼마든지 도전받잖아요. 항상 인간이 도전받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놈이 나를 사람 대우를 하나하나 이것도 벌써 자존심 관계거든.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데 저것이 날 우습게하더라. 그 자식이 나를 반말하는데 정말 열받아 죽을 뻔하다. 그 스트레스 받았다니 반말했다고 해서. 반말하면 저 사람 잘난 사람이로구나. 인정해줘 버리면 끝나잖아요. 당신 잘났네. 반말한다. 나한테 잘나는 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기한테 좀 고개를 공손히 숙이지 않고 뻣뻣이 안녕하세요. 악수를 해도 고개 뻣뻣이 들고 이런 사람 한 번 만나고 나면 기분 탁상하죠. 저 새끼 얼마나 저거 잘났어요. 이렇게 이 앞에 막 굽신굽신해야 또 신나고. 근데 알고 보면 굽신굽신해도 그것도 병신 같아서 보기 싫고 고개 뻣뻣해도 잘난 척해서 보기 싫고 그냥 평범해야 돼요. 그냥 순수해야 돼.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제일 아름다운 게 그거예요. 굽신굽신한 거 그거 꼴 보기 싫지 진짜. 병신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순수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참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완전히 꺾고 이스라엘 자손 어디까지나 애굽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내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풍요롭게 살게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뢰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고 양식을 의뢰하는 거야. 하나님 대항하고 먹을 것 많으니까 그걸 의뢰하고 하나님 믿어 뭐 하느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먹을 거인데 뭘 걱정할 건 뭐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자꾸만 이 신앙은 가난한 자들이나 가지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나 신앙한다고. 가난한 자들이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 의리하게 하는 거죠. 너무 오만하고 방만이야. 택한 백성 가만 놔두잖아요. 반드시 확 꺾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안 돌아올 사무장사가 있어요. 다 돌아오죠.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돌아와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권고한 날을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깨닫고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 허무하고 정말 헛된 인간이라는 걸 갖고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정말 그건 지혜 중에 지혜죠.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자존심이 조금만 있어도 절대 안 나온다니까.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여다. 그런데 양식을 의뢰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들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시는 것이다. 의지하는 다 끊어요. 아들 의지하면 아들 데려가고 돈 의지하면 돈 가져가 버리고 건강을 하면 건강 쳐버리고 기술을 의지하면 기술 다 무용지물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이 다 의지하는 거 다 잘라버린다. 여기저기 다 꼼짝 못하게. 그래서 돌아오게 한다. 예, 당자 몸에 병나지, 돈 떨어지지, 친구 다 떨어져 버렸지. 그때 그래도 돈 부인이나 있는 친구라도 붙어 있으면 아버지한테 안 보죠. 친구 살살 의하고 내가 이 주제에 어떻게 해? 나 절대 아버지한테 안 돌아간다. 내가 이 주제에 꼴을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전심 세울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가죠. 친구를 의지할 망정 아버지한테 안 돌아간다. 친구 다 나가 떨어졌지, 돈 떨어졌지, 건강 맞춰버렸지. 종살이 하는데 주인마저도 버리잖아요. 주인마저 저 돼지우리에다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그때야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해요. 학원 가세요. 그러고 이 얘기를 그 전에 했더만 나는 겁나는 소리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겁나는 소리 하지 마. 어느 후배가 어느 순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어디로 가서 뭐 연락도 없고 그래요. 한 4, 5년인가 지났더니만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왔어요. 와서 딱 손을 잡더니만 목사님 한 바퀴 잘 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고 할게요. 에? 빨리 돌아서 좋다. 3, 4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빨리 돌아온 거예요. 한 4, 50년 만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 늙어가지고 다 쓸모없을 때. 지금 그때만 생각해도 아찔아찔하네요.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는데 금방 될 것도 전혀 안 되죠. 하나님이 붙드는 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안 되죠. 절대. 그러니까 그게 믿어져 버리면 아야 도망갈 생각 안 하잖아요. 아야 도망갈 생각 안 하고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죽고 나서나 죽고 사는 것 당신께 달려있고 흥하고 망하는 것 당신께 달려있고 하고 존귀해지는 것 당신께 달려있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다 당신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끄시는 대로 그날 감사와 감격 중에 찬송하면서 의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제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 26장 27절 33절 자녀의 고기를 먹고 열방에 흩어지게 한다. 이때
이게 이사야시거든요. 이사야.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 패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엄마들이 자기 아들을 놓고 오늘은 내 아들 먹자. 잡아먹자면 너무 야하니까. 성경에는 잡아먹자고 그래요. 오늘은 내 아들 먹자. 그리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이사야가 그렇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면 우리는 인간의 사악성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놔둘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서 안 믿는다. 그런 잔인한 신은 안 믿는다. 그래서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면 그런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데도. 이 급기야는 이제 자녀 잡아먹고 그 다음 이방에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때 이 무렵 이 히스기야 때인가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므낫세. 그다음 그 이후의 왕인가? 히스기야 때도 성경 수리하다가 왜 성경 발견하잖아요. 성경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막 대성토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누구한테 배울 사람이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 보니까 우상성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책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게 다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씀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들이. 그걸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해도 너무했구나. 그래서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종교 대개혁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얼마 전에 주일 오전 시간에 배운 바 있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 여호와 믿지 않고 기억하지. 안 들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765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데 나와요. 여호와의 가 너무나 가혹한 것처럼 생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호와의 진노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진멸하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조금은 남았다가 반드시 회복하여 주신다. 완전 진멸이란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은 북쪽 이스라엘 국가는 이건 하나님이 언약에서 세운 다윗 왕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망해야 돼요. 망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건 망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다윗 왕가는 여기서 진멸했지만 남기 있었다가 다시 회복하잖아요. 진멸, 회복.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걸 예언하는 것이 이 아주 멸하지 않는다고 예언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해도 아주 멸하지는 않는다. 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때려도 해초를 때려 죽을 때까지 때리는 부모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안 죽인다 이 말이에요. 탕자 안 죽였잖아요. 돈 다 떨어지고 친구들 다 떨어지고 병들었어도 또 주인도 자기를 던져버렸어도 탕자가 아주 멸하게 되도록 까지 놔두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서 당장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섭리를 탕자 비유에서도 우리가 배우지만은 여기도 바로 그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시는 법은 없다. 26장 34절로 39절에 보면 땅은 쉬게 되고 대적 땅에서 쇠잔케 하실 거라고. 자, 여호와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방에 다 흩버리고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은 쉬게 만나요. 편안히. 경작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민족들은 다른 이방에 끌려가서 전부 고난을 겪게 쇠잔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약속대로 이 모세 때, 그러니까 이때가 주전 모세 때가 1500년경이거든요. 1500년경. 그러면 이때가 721년부터 이때는 587년경.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0년 이후에, 모세가 1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1000년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 언약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 언약 10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766페이지 26장 40절로 45절 여기 보면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땅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의 언약, 이 율법의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다 언약대로 멸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 왜 회복을 시키는가? 왜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아주 진멸하지 아니하고 넘겼다가 회복하는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 또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윗의 왕위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회복 안 하면 안 되죠. 회복시켜야 다시 다윗 왕가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주 라는 법은 없다. 남겼다가 반드시 회복한다. 이것이 언약 자손에 대한 약속한 언약 자손에 대한 희망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 자손은 아주 망하는 법은 없어요. 절대로 아주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망하게 했다가 회복하는 것. 이것이 물론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한 모형과 예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없어요. 반드시 소생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장차 부활하는 것도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로 끝내지 않는다 이거죠. 반드시 형통한 날로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이죠. 깨닫게 해서. 그 다음 이제 767페이지 거기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조금 앞부분에 보시면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죄악의 형벌을 순수히 받으면, 그 다운표 안에 있죠. 순수히 받으면 이라는 말은 조건부 아니 조건부. 그래서 가정부. 만약에 너희들이 순수히 받으면, 그러니까 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외안 이레슈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아니라는 지시부사와 이레슈라는 미완료 동사로서 순수히 받을 그때의 그 말이에요. 순수히 받을 그때에. 그게 뭐가 그렇게 다른가? 순수히 받으면, 이게 이제 번역상의 문제예요, 전부가. 순수히 받을 때, 받으면 받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순수히 받으면 이 말은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순수히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순수히 받으면 하나님이 회복해주고, 순수히 받지 않으면 회복 안 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한 말 아니에요? 순수히 받으면. 그러니까 인간 의지가 가미된 말이라 말입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문에 의하면 순수히 받을 때에,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수히 받게 해서 그들이 순수히 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히 받으면이 아니라 순수히 받을 때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달라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고 이것은 인간 의지에 달려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보편적인 교사들은 그냥 봐라! 수수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안 받으면 그냥 멸한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 이상 더 이상 이제 앞뒤가 맞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순수히 받을 때에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언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 언약에 의해서 다 멸망시키지만 그 이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순수히 받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 순수히 받게 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고민하잖아요. 모세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430년으로 환산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430년 후에 모세에게 준 언약이 이 언약을 피할 수 없다. 이건 소위 신학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언약. 그러면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렇게 장구하게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 다윗 왕가가 영원하리라고 언약을 해놓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을 정복해서 오래도록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해주마 약속을 해놨는데 430년 후에 모세한테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행위 언약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다 멸하겠다. 그러나 아주 멸하지 않고 회복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멸하겠다. 그럼 멸하겠다 했으면 이 언약을 지키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못 지키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려면 이 언약을 못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언약을 다 지키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은 언약으로 멸망시켜버리고 진멸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430년 전에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행위연 율법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은혜 언약은 우리를 흥하게 한다. 은혜 언약은 우리를 살리고 행위 언약은 우리를 죽이는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게 해서 살게 하신다. 그 진리를 그 놀라운 언약을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 이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착 응축돼서 압축이 돼서 소개된 겁니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언약하는 말씀인데 그 언약대로 예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구약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은혜와 평강만이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은혜와 평강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평안함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열주와의 언약 때문에 땅을 권고한다는 내용 나왔죠. 예. 순수히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단어들은 제가 원문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이만큼 내용 자체가 뒤집어지는 내용이니까 이건 원문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원래 모세가 어떻게 단어를 썼느냐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말은 어떤 조건은 아니죠. 반대 개념을 말하는 거죠. 여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순수히 받으면 인간의 의지, 순수히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는 그런 내용이다. 얼마나 내용이 바뀌어져 버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편안함이 없다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예수 안에 왔다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늘 근심, 걱정, 짜증, 불만, 원망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욕심이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욕심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들. 왜? 매일 새벽마다 가서 답하니까. 만족이 없어.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하니까 자오니까. 지금 증거로는 난 만족 못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빨리 죽어요. 장수 못해요.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장수하는 거죠. 미국 그 의사가 숨겨낸 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가지고 도리어 빨리 죽어요. 이게 목사님들 빨리 죽잖아요. 목사님들이 되게 간암으로 죽어요. 간암. 애타서. 저 인간이 언제나 좀 돈을 내놓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항상 그런 것만 봐보니까 얼마나 애가 높겠어요. 그리고 안 되는 일 억지로 시작했고 빚에 쫄리고 이 장로님 집 잡히고 장로님 집 집사들 다 집 잡혀다 돈 끌어다가 예배당 지어놓고는 영번은 안 나오지. 애간장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지요. 그래서 예배당 지어놓고 목사님들이 되게 죽어요. 근데 저는 도리어 예배당 지어놓고 더 건강했어요. 지면 짓는 거 못 지면 못 짓는 거지. 그래요. 그래, 예수를 옳게 믿어야 진짜 편안함이 오는 것이다. 그래야 오래 사는 거죠. 예를 들면 건강한 거. 자, 26장 46절 이상은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유례다. 앞에서 말한 모든 성결 규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결해지는가?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했죠. 우선 첫째가 우상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소를 항상 공경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어가지고 우리를 점점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며 살면 거룩한 성결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조금 불결한 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면 곤고한 걸 주는 거고 기억하도록 형통한 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가시는 하나님의 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루었잖아요. 혼함도 죽음으로 이루시고 형통함도 부활로 이루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은 항상 평강만이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을 떠날 수 없는 것이 거기가 좋은데 어디를 떠나겠어요? 거기가 제일 좋은데 그리스도 밖을 떠나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오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면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는 거죠.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규례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면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나 아직 불만이 있으면 불결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면 조심하십시오. 이유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원망하네요? 원망할 거 없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공연히 트집 잡는 거 그거 문제예요. 공연히 이건 뭐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쓸데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목사 트집 잡고 장로님 트집 잡고 권사님 트집 잡고 이러기 시작해. 트집을 잡아. 성격이 더러우니 뭐 게으르니 뭐 해가지고 이상하게 뭐 나를 무시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트집 잡는 벌써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이. 트집을 뭘 잡아요. 서령 사람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서령 흠집이 있더라도 내가 편안하면 흠집 싹 가리워요. 싹 가리워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이마에 흉터가 있어도 야, 그 이마가 흉터가 있어서 애교 있게 보인다 하잖아요. 다 덮어져요. 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애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듯이 내 마음에
편안하고 즐거우면 상대 허물을 절대 들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남의 허물 들추기 시작하는 건 자기 마음이 들꼬이니까. 꼬이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는 거예요. 있는 허물이라도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편한 사람은 절대 남의 허물을 안 들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꼬인 사람이 남의 허물 찾으면 다 있으니까 허물 다 찾으면 있잖아요. 박목사 눈 짝짝이더라. 눈 짝짝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짝짝이지. 이 눈은 짝짝이 아닌 줄 알아. 한번 대보가? 트집 잡을 거야. 네? 정확하게 보면 귀도 짝짝이에요. 짝짝이 아니라는 거 그 말이지. 다 짝눈이에요. 다 누구나가 다. 다 전부 다 짝눈 짝귀예요. 근데 그걸 흠 잡으면 다 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사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의 기본이다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69페이지 13번 나오는데 우선 그 13번 나오기 소개하기 전에 768페이지 중간 군본 밑에서 준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만사를 만세전에 정하신 뜻을 따라 나가시고 그 계획을 따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일반적인 통념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다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치 못하면 뜻을 돌이켜서 화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인간들의 보편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곧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부 과정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결정적인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거.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질멸하더라. 그러니 내가 잘 말하면 질멸을 안 당한다. 여기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것은 모르고 언약된 대로 되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순수히 받으면 벌을 안 받고 순수히 안 받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진 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평강과 기쁨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당장 우리가 평강 기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허무감 이런 거 막 밀려오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평강과 기쁨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는 하나님께서 일부 과정만을 보고 그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에 따라 섭리하시는 인과응보의 신이 아니라 주권적인 능력에 따라 작정하신 뜻으로 섭리한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 헌무로 선별규례 27장부터 공부하고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레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그 이치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당해야 될 곤고한 날과 우리가 당해야 될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 다 겪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에서 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어리석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산 일에 동참했습니다. 연보한 귀한 종들 또 하지 못한 종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길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마음과 뜻과 힘을 가지해서 선한 일에 열중하는 하나님의 신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